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궁전을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사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궁전을 새롭게, 왕궁을 새롭게 건축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은 이렇게 견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주변의 나라들이 다 듣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와서 다윗과 큰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군사들과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오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바알브라심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군대들하고 엄청난 전투를 한번 벌입니다. 그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직접 블레셋 군대하고 마주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블레셋과의 전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건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골리앗이 행하고 있는 그 입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은 그 엄청나게 큰 이 골리앗, 그리고 싸움에 능한 이 골리앗,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자, 그런 날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니,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치르는 전투가 블레셋하고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투에 임할 때에도 이 모든 전투의 작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자, 바알 브라심이란 이 뜻은 왜 그렇게 명하냐면은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물은 결코 쪼개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쪼갤 수 있겠죠? 근데 물은 쪼개집니까? 쪼개지는 것 같지 물은 쪼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쪼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홍해의 그 물도 쪼개셔가지고 양쪽으로 벽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알브라심의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그 바알브라심에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 바알브라심에 있던 이 모든 우상들, 블레셋이 버리고 갔던 것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은 물러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물러갔지만은 다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근데 다윗은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러한 싸움을 블레셋과 싸우면서 계속 블레셋을 몰아붙여가지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그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다윗의 이름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은 블레셋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블레셋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 블레셋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여러 도시들의 국가예요. 수원, 화성, 아니면 내려가면 평택, 위에 올라가면 서울, 이런 도시들이 하나의 국가인데 이 국가들이 연합을 한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어디에서 성장하게 됩니까? 약속의 땅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이제는 약속의 땅이 성취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이 땅 안에서 블레셋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블레셋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도시국가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싸운 그 생명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블레셋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일대지를 기도입니다. 앞에 원래 다른 대지를 썼어요. 근데 기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왜 바꾸려고 했다가 또 안 바꾸고 바꾸려고 했다가 왜 안 바꿨을까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죠.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인이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습관이어야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 왕국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펼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펼칩니다. 여리고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이제 남겨두는 것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평지에 가가지고서 그 가나안의 중부지역 가나안 땅에 허리를 딱 칠 때에 그때 기브온의 그 연합군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여부수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전쟁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수아 끝에 가게 되고 사사기를 들어가는 첫 번째로 가게 되면 나오는 가나안 땅에 남겨진 도시들이 나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가사에도 약간 남겨두고, 가드에도 약간 남겨두고, 아스글론에도 약간 남겨두고, 우린 그냥 읽죠, 성경을. 가사에 남겨둔 그들, 그리고 가드에 남겨둔 그들, 아스글론에 남겨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힘이 세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펼쳐가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면서 약속의 땅을 막 정복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가사 땅, 가드 땅, 아스글론 땅에 남겨두었다고요.
그 남겨둔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에 조금씩 자라가다가 이제는 도시국가를 이루게 되고,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그래서 받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고, 어떤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이 가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울이 왕위에 오릅니다. 사울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추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과 사울의 내전 상황이 이스라엘 내에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왕될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가게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망가고 추격해오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사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이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이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우사입니다. 우사의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두게 됩니다. 언젠가는 가져오게 돼요.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건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언약궤를 내버려 두고 이제는 그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가 거쳐야 할 궁전을 새롭게 집니다. 이스라엘은 내전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투에 임하였던 이 다윗은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딱 올라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특성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번 이 전투니까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에 다양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도 잘하고 음악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다윗은 누구입니까?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의 글이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는 소년 시절에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왕이 되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근데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기도했을까요? 목동이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가 목동의 시절을 추억해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기도는 어린 시절에도 기도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그의 기도는 일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기도할 때에는 어린 시절에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기도할 때는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다윗의 일상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여러 일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울의 칼을 피하기도 하고 압살롬의 칼을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4장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여호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보이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는 이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전쟁이 끝났어요. 1차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지금 누가 졌습니까? 블레셋이 졌잖아요. 블레셋이 물러갔다고요.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다시 2차 침략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다윗은 이미 1차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여세가 있잖아요. 승리한 힘이 있잖아요. 그 여세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되겠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지금 군대들도 1차 블레셋과 한번 싸워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승리를 했으니까는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2차 전쟁에 임하면 되는데, 다윗은 1차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본문 14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궁금할까요? 저기 지금 써 있네요. 또자가 참 좋죠. 보기가 좋죠. 또자가 되게 보기 좋잖아요. 그죠? 저 또자예요. 또자. 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앞에서 1차 전쟁에서도 물어보았고 또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2차 전쟁에서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1차 전쟁 때 물어보았던 다윗이 2차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전쟁을 치러 가는 다윗에게 기도는 자기에게 있는 군사들의 어떤 병력이라든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어떤 병거들보다도 더 강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세력들을 몰아낼 때에 그들로부터 막 말들과 병거들을 다 노략물들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굉장히 힘이 되겠죠. 말과 병거들이 있고 이제는 보병이 아니라 기마병까지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는 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말의 힘줄을 끊으라. 말의 힘줄을 끊으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병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병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의지가 될 것이니까 여호수아에게 너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들을 다 끊어버리라 이겁니다. 다윗도 1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고요. 다윗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병거와 병력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1차 전쟁 때와 똑같이 2차 전쟁 때에도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이신 다윗도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여 갈 때에 이렇게 블레셋과 싸울 때에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침략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왕 다윗 왕국은 사실 모형입니다. 다윗 왕국은 모형이고 실제 이 다윗 왕국의 실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던 이 33년의 삶 중에서 30년의 삶은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 30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30살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구원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첫 번째 사역의 출발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 만물을 붙들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바쁘셨죠. 왜냐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을 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걸음은 쉬지 않는 걸음이었고, 그 쉬지 않는 걸음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으니까 새벽의 시간에 그가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 안 계셔요. 그 예수님 홀로 어디가 계실까요?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온 천하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마치는 사역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봤다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 중에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주 예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출세할 거야. 우리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의 우편에 있을 것이고 너는 예수의 나라의 좌편에 앉을 것이고 형제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여러 개 중에서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때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셨을 때에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구원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 구원이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온전하여지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까지, 영원까지 기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떤 글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약속의 땅을 침략할 때가 청동기 말기입니다. 그리고 철기가 시작될 때인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듯이 지금도 그 블레셋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알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형편이 기도할 만한 형편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직장에 갔다가 오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시간이 왜 없습니까? 차량 운전해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담소를 나눌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산책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할 힘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기도할 힘을 소진하면 그 사람은 블레셋의 공격을 누구의 힘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공격을 다윗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결코 다윗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힘을 소진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블레셋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블레셋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은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막강한 분이 계시다. 블레셋이 강하고 블레셋 뒤에 막강한 악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도할 힘이 있고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2차 블레셋 전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1차 전투는 어떠했죠? 다윗이 1차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1차 응답은 이겁니다. 나가서 맞서 싸우라 이겁니다. 나가서 맞서서 싸우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뜨라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나가면 맞짱을 떠보라 이겁니다. 누가 이길지 한번 맞짱을 떠서 싸워보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맞짱을 뜨며 싸울 때에 물을 쪼개같이 블레셋의 군대들을 쪼개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거대한 블레셋의 군대를, 고대 전쟁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고대 전쟁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마지막 전투는 어떻게 보냐면 대평원에서 양쪽 군대들이요 수십만 명의 군대들이 서로 딱 대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십만의 군대들이 서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수십만 명씩 막 그냥 부딪혀서 평원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차 전쟁 때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그렇게 쪼개버렸습니다. 다윗은 1차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윗이 전과 같이 똑같이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14절에 증가하기를 마주 올라가지 말라. 첫 번째는 마주 올라가서 싸웠다면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 전쟁에서 이긴 경험을 토대로 2차 전쟁에서 아마 다윗은 또 맞짱을 뜨면 이길 수 있으니까는 마주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마주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마주 올라가지 말라니까 마주 올라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냐면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의 뒤를 돌아가라 했습니다. 아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맞부딪혀 싸웠다가 두 번째 싸움에서는 블레셋 군대의 뒤를 돌아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습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본문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군대를 뒤로 돌리게 되면 오늘 15절의 이 말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블레셋 군대, 즉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의 뒤를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기습의 신호 소리로 알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봅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세 가지를 보죠. 하나는 블레셋 군대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 기습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여기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뽕나무 꼭대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죠? 삭개오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뽕나무에, 우리 성경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죠. 뽕나무 꼭대기에는 못 올라가죠.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꼭대기에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꼭대기는요, 사람의 무게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뽕나무 그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에 누가 오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뽕나무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걸으시겠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다윗이 알지 못하니까 다윗아, 내가 이 전쟁에 강림하는 것을,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인 거예요. 그분의 걸음 소리를 이제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다윗이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바람이 일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보통 나무 꼭대기는 이 바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가 바람이 부냐 불지 않냐 볼 때 어디를 봅니까? 나무 기둥을 봅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무 기둥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나무 이파리를 보게 되면 흔들흔들하게 되면 바람이 부네. 내 꼭대기를 보게 되면 더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더 많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 일렁일 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럼 이 소리는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못 듣는 다윗에게 너 그거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이룬 일들을 너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니까는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소리는 육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정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만히 지금 아주 저 온풍기도 다 꺼진 상태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하기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가만히 이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육신의 귀를 말고 영적인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걸으셨던 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분이 걸으셨던 걸음소리,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걸어가는 걸음소리가 들립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걸음소리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귀의 소리에 들리는 소리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 움직여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여기에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소리에 관심을 둬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육신의 귀에 민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블레셋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싸우기 때문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그 소리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걸으신 예수님의 걸음이고 그 걸음을 알게 하시는, 듣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그분의 걸음소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가 걷는 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블레셋의 군대의 소리일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는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소리에는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에는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그 걸음소리의 촉각을, 이 귀를 거기에다 대고 그분이 걷는 걸음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걸음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걸음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그 걸음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걸음인데 그 걸음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참여할 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1차 방법과 2차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이제 2차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은 10번 전쟁이라면 10번 다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자가 붙는 거예요. 10번 일어나면 10번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는 자기의 방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어요. 1차 방법 때 듣고 마주 나가 싸웠고, 2차 방법 때 듣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군대 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둬요? 뽕나무 숲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뽕나무의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걸음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를 기습한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안 들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걸음소리가 들릴 때에 그는 블레셋 군대를 기습한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모든 신경은 뽕나무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마침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걸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싸우러 가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군대에게 그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군대는 일어나고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그들을 몰아냅니다.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국을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만큼 대단한 승리입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 전쟁은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난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다윗의 왕국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통쾌한 승리를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뽕나무 꼭대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가 걷는 이 땅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분의 걸음을 보셔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나사렛에 와서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온 땅을 다니셨습니다. 유대 땅을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다녔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도 다녔습니다. 그분이 걸은 걸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걷는 걸음, 그분이 걷는 그 걸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걷는 걸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걸음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이 걸음 소리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으로. 외부로 걸었던 그 걸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세력은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블레셋 세력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걸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력한 블레셋의 연합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영원한 다윗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걸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은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도 싸울 거예요.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육신의 싸움 말고요, 영적인 싸움을요. 우리가 만일 이 싸움을 육신의 싸움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싸움에서 사탄과 블레셋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명성은 지금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큰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이 싸움에 임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침내 이 큰 싸움에서, 생명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국과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또 괴롭혔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생명의 걸음이었고 능력의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걸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육신의 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귀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